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 교회에 다녀서 나도 신앙이 생겼다고 말하곤 합니다.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도 크리스찬이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주변에 믿는 사람의 권유로, 주변 사람의 인도로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도구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 때문에 나도 신앙을 갖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결코 부모나 친구가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으며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 때문에 부르심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가문이 잘나거나 혈통이 귀족이거나 뭔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그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이 집안이 몇 대 대손이 믿음의 집안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가 거듭할수록 더 믿음이 좋아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어떠한 기준도 또 어떠한 조건도 아무것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기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해 가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며 마침내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지자면 목회자 자녀들이 가장 믿음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면서도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흔히들 자녀 하나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이러한 비난까지도 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도 목회자 자녀가 많지만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라고 하여서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닌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기준도 조건도 아닙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는 기준도 조건도 아닙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고 가난하고 외곽지에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갈릴리라는 동네를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까? 작은 동네, 이름도 잘 모르는 처녀, 나중에 성경은 마리아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지방 출신의 여자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합니까?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평범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여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육의 부모가 되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명을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동일하게 우리도 역시 보잘것없습니다. 대한민국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 중에서도 강남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변두리에 사는 우리 안산, 그래도 이스라엘에 비교해 보았을 때 나사렛이라는 지방보단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역시 보잘것없는 미천한 출신, 가문도 볼 것이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은 외모는 좀 볼만할지 모르겠어요. 좀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사명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선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로, 사모로, 또 중직자로, 집사님으로 그러한 장로님과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책임지고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직분까지 맡기시는 이 엄청난 사명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셔서 우리 역시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입은 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지식 때문도 아니고 내 집안 때문도 아니고 내 어떠한 가지고 있는 재력 때문도 아니고 은사와 달란트 때문도 아니고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순간들 때문에도 아니라는 것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입은 자들은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바로 그때가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의와 자랑과 그런 교만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헌신이 요구가 돼요. 목회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도와주어야 하고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만 목회자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세워지기 때문이죠. 대학교 4년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신대원 3년을 또 마쳐야 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강도사 고시를 보려면 또 기간이 1년 정도 필요합니다. 한 번에 통과하면 좋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미지수예요. 강도사 고시도 통과해야죠. 또 목사 고시까지, 안수까지 받으려면은 최소한 7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까지 그렇게 정식적인 코스를 밟아서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의 목회자가 세워지기까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가족의 도움 없이는, 교회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부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결혼이라도 해보십시오. 자녀라도 낳아 보십시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허락해 주지 않고, 가족들이 밀어주지 않고, 교회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한 명의 목회자는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도움들과 기도 속에서 점점 겸손과 또 낮아짐을 배워갑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때야 비로소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갖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도 하나님의 선택이 세상의 조건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작고 평범한 소녀인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제사장 가문이나 뭔가 재력가나 뭔가 나사렛 지방의 유지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녀인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을 보아하니 그렇게 나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리아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심 가운데 택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마음의 중심,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토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리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다 빼앗기고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했던 우리의 그 낮아짐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속의 부르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직분도 그러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그러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모든 시간 분초 단위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재반들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헌신하고 동참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녀들을 양육해 보십시오. 거친 말과 욕설과 분냄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보십시오. 시간이 아깝고 육체가 피곤하고 드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시간을 내야 합니다. 헌금 생활도 해야 해요. 감정 소모도 심합니다. 사람이 부딪히고 만나는 곳에는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해 나아간다면 금방 번아웃이 오고 말 거예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혹여나 내가 지금 조금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이 되려고 하는 시작 단계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있는가? 그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수요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다가 다시 시작하시고 도전하시고 나아가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조건과 기준이 미달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바로 시작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진짜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달복달하고 움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다 달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연애를 해보신 분들도 아시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상하게 그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하는데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처럼 상대방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가정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철저한 나의 조건과 기준이 미달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러한 배려를 받고 있구나, 이러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러한 겸손함이 낮아질 대로 일어나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미달인지 알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격이 모나고 믿음이 없고 부족한 내 곁에 남아있는 친구, 배우자, 교회, 교우들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때부터 진짜 비로소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기쁜 일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죠. 아,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은혜이고요, 간증이고요, 대박입니다.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별로 동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형제가 가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장에 일이 잘 안 돼요. 뭔가 재산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 아픔을 같이 함께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은 울고 있어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 슬픈 상황을 보더라도 전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죠. 이렇게 철저하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평안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알아갈수록 겸손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기준도 부족하고 조건도 미흡한데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곳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들만이 비로소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28절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자에게 천사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평안하라. 너의 현실을 바라보고 너를 바라볼 때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아마 돌에 맞아 죽을까, 남편에게 칼에 찔려 죽을까 걱정하고 염려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가정이 평탄하길 합니까? 교회가 내 뜻대로 잘 반영해 주기를 합니까? 자녀들이 내 말을 듣기를 합니까?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끌어잡아 당기는 것만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가장 큰 적이 아닙니까? 선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의 본성은 자꾸만 나를 반대로만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적인 은혜로 부르셨구나.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가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 속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책임지심으로 그분의 평안함과 그분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믿음의 여정의 길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무관심하고 버려두시고 유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또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주어지는 평안의 약속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편 29편 11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공급하셔서 결국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셔요.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양육의 문제,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문제, 교회가 부흥하고 흥망성쇠하는 그 모든 나라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분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때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방향을 틀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믿음의 돌다리를 밟아서 두드려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의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평안하지 않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의식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모든 관계된 문제들, 내가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요동치는 마음의 파도 속에서
잔잔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누리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줍니까? 세상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하나? 지금은 저렇게 할 때인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그때부터 격차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부의 격차, 또 지식의 격차, 환경의 격차, 그 모든 것들이 기가학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잠을 못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비교하면 할수록 낙오자 같고 패배자와 같은 우리의 삶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누리는 평강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은 그대로일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야 비로소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높은 파도와 쓰러지지 않는 벽들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넘어갈 수 없는 벽이 눈앞에 있어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죠. 더 높은 벽이 다가옵니다. 결국에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모든 인간들은 앞으로 벽이 컸으면 컸지 작아지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벽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구할 것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평강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냅두세요.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를 믿음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29절 말씀도 읽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평안하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어찌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르심 앞에서 마리아는 놀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놀라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죠. 그리고 끝내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너는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변화하시는, 인내하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내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특전사도 아니요, 경찰도 아니요, 재력가도 아니요, 기업가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6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그분의 오른손으로 늘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은혜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박 터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부딪히시고 도전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아시나이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상황 속에서 도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